오늘 우리가 함께 하실 말씀은 우리 요한복음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2절로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2절로부터 27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22절 말씀 읽겠습니다. 가룟 아닌 유다가 가로되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게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저에게 와서 거처를 저와 함께 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의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네, 이제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가 밝았다라고 얘기하면 언제나 새해죠. 그렇죠? 어제 해가 아니고 오늘 해니까 새해입니다. 그렇지만 사람들은 날을 정하고 달을 정하고 또 해를 정해서 그것마다 다른 의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만 해도 밀레니엄 하다가 벌써 올해는 2020년 이렇게 되어버린 것 보면서 그런 어떤 의미를 부여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일, 월, 해 이런 것보다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가장 중요한 개념은 일주일이라는 개념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주일이 되고 주일이 되어서 주일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가장 맞는 표현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루 단위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일 단위로 사는 것이 성도들이고 오늘 주일 지나가면 다음 주일이고 그 다음 주일 지나가면 다음 주일이고 벌써 한 달이 지나갔죠. 뭐 이런 식으로 주일 개념이 중요합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가지고 날과 달과 해를 정하는 것이 나쁘다는 것 절대로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런 날과 달들을 우리가 돌아보면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마무리 짓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무리 짓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종말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 예수님 다시 오실 그날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있어서는 너무너무나 필요한 것입니다. 어제가 오늘 같고 오늘이 내일 같고 한 것이 아니라 어제의 일들은 어제로 마무리하고 오늘의 일들은 오늘로 마무리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마무리하는 것이겠습니까? 바로 우리가 감사와 회개로 마무리하는 것입니다. 모든 일에 감사라고 했으니까 우리는 감사하면서 그날을 마무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 하루를 지내면서 여전히 마음에 남아있는 것이다든가 또 우리 마음 가운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피를 의지해서 회개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감사할 때 모든 일에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라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고 예수님의 피를 의지해서 회개하라고 하셨기에 예수님의 피를 의지해서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하루를 주신 또 한 달을 주신 한 해를 주신 그런 삶을 살아가는 크리스찬들의 방법이다라고 이야기하겠습니다. 새해가 되면 누구나 다 신앙생활을 더 잘하고 싶다라고 하는 그 소원을 가지고 기도 제목으로 이렇게 삼습니다. 본인이 신앙생활을 잘하기를 정말로 원하고 또한 자녀들이 있으신 분들은 자녀들이 신앙생활을 잘하기를 정말로 원합니다. 또한 우리 가족 가운데서 아직 믿지 않는 그런 가족이 있다라고 한다면 꼭 그 사람이 예수님께로 돌아오기를 소원하면서 우리 한 해의 기도 제목을 정합니다. 저도 신앙생활을 참 잘하고 싶습니다. 언제나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신앙생활을 정말 잘하고 싶은 것이 언제나 저의 기도 제목이고 소원입니다. 또한 우리 정말 신앙생활 할 때 제대로 하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소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한 해의 기도 제목, 우리가 한 해가 소망하는 그 모든 것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잘할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대로의 신앙생활인가 하는 것 궁금합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이렇게 하면서도 스스로 잘 믿고 있는지 점검은 잘 안 해볼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날마다 우리가 기도를 예수님의 피를 의지합니다, 회개하면서 기도하지만 그러나 우리의 신앙생활이 어떠한지에 대해서 사실 잘 점검해 보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요새는 이렇게 뭐 자동차들도 보면 시동 걸기 전에 보면 막 불빛들이 몇 개가 들어오는지 몰라요. 여러 가지 불빛들이 막 들어옵니다. 그러다 시동이 걸리고 나면 다 꺼져요. 그런데 그것들이 다시 켜지는 순간들이 있어요. 어떤 순간이죠? 뭔가 고장 났을 때, 불들이 켜집니다. 불들이 켜지면 여기가 고장 났구나 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내가 고치는 것은 아니니까 고치는 곳에 가지고 들어가서 뭐 이렇게 하나 컴퓨터를 연결해 보면 뭐가 고장 났는지 이렇게 다 이렇게 알려줍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렇게 꽂아볼 때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렇게 딱 꽂아보고 나니까 딱 보니까 기도가 모자라 하든지 신실하지 못해 뭐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딱 데이터가 나오면 그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예수의 피를 의지하고 나오면 좋겠는데, 우리가 그렇게 점검해 보려고 생각도 하지 않고 또 점검하는 방법도 잘 모른다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신앙생활을 자기 뜻대로 하려고 하는 그런 의지를 가진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 굉장히 위험한 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정한 하나님을 정해놓고서, 내가 만든 하나님을 정해놓고서 그것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아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셔. 제가 볼 땐 전혀 그렇지 않은데 그렇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나면 굉장히 사실은 그것이 무섭습니다. 그것을 뭐 누가 와서 고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없어요. 만일 우리가 하나님을 복 주시는 하나님으로만 알고 있다라고 이야기한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을 언제만 찾게 되냐면 어려울 때만 찾아요. 그래서 언제나 뭐 복 주시고 계시니까 내가 어려울 때만 하나님께 나가면 된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뭐 철학이 말하고 있는 대로 그렇게 하나님만 알고 있는 것도 굉장히 올바른 신앙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죄인인 인간은 절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의인을 찾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죄인은 절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입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 같이 예수님은 우리의 보혜사가 되시는 분이세요. 우리의 보혜사가 되신다는 것은 요한일서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범죄하였을 때,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변호해 주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신 공로로 말미암아 의롭다고 인정을 받은 자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비로소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누구이신가 사실 알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를 먼저 알아야 합니다. 또 예수님의 흘리신 피를 우리는 그냥 우리가 어떤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 경험으로 알아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회개의 경험이, 거듭남의 경험이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회개의 경험, 이런 거듭남의 경험이 우리에게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바로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우리에게 이루어질 수 없다라고 말씀해 주세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니까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 내 구주, 이렇게 시인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성령님에 의해서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가 알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령님이 누구이신지를 또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전할 때마다 공통된 반응이 있어요. 어떤 반응이냐면, 뭐가 이렇게 복잡하냐 하는 거예요. 뭐가 이렇게 복잡하냐? 아니,
하나님 믿기 위해서 예수님 믿어야 되고, 또 예수님 믿기 위해서 성령님을 믿어야 된다는 것, 하나님 알기 위해서 예수님 알아야 되고, 그다음 성령님 알아야 된다는 것, 뭐 이렇게 복잡하냐, 이렇게 뭐 그냥 하나로 이렇게 얘기해 주면 안 되느냐,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계세요. 예. 끝까지 들으셔야 됩니다. 예. 여기서부터 주무시면 끝이에요. 예. 그러니까 끝까지 들으셔야 됩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현상인데, 이슬람 성도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많이 늘어나고 있는가? 사람들이 이제 많이 연구들을 하겠죠. 그랬더니 첫 번째 얘기가 뭐냐면은 이제 이슬람 그 사람들이 애들을 많이 낳아서 그렇다, 출산율이 높아서 그렇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 우리 기독교인들은 애들을 낳지 않는다는 거죠. 예. 애들을 많이 낳아서라도 교회가 부흥해야 되는데 이런 때에 애들을 낳지 않기 때문에 그것이 문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 물론 그런 것 같아요. 보면은 뭐 그냥 굉장히 출산율이 높죠. 그렇습니다. 미국도 가보면 미국 사람들이 누가 미국 사람인지 모를 정도로 이제 밑에 남미에서 올라온 분들, 그런 분들 보면은 애를 너무너무 잘 낳아요. 그래서 뭐 보통 한 손에 한 4-5 거느리고 다니는 거는 일도 아닐 정도입니다. 그래서 보면 오히려 남미에 계신 분들, 우리 멕시칸이라고 주로 얘기하는데, 그런 분들이 LA 가보면 훨씬 더 많은 것 같아요. 예. 그것처럼 이슬람들 이제 많이 늘어가고 있는데, 실제로 이야기하는 것이 전파되는 속도가 우리 크리스찬 기독교의 10배가 넘는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굉장히 안타까운 이야기죠. 근데 어떤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교리가 단순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그 사람들은 하나님 한 분만 믿으면 되는데 우리는 하나님도 믿어야 되고 예수님도 믿어야 되고 성령님도 믿어야 되니까 그렇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네, 믿거나 말거나 말입니다. 네. 그러면 이제 여기서 또 이제 궁금하고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그러면 아무리 복잡해도 오늘날 크리스찬들은 성령님이 누구이신지에 대해서 알아야 될 것 아닌가 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누구이신가에 대해서 정말 생각하고 적극적으로 알려고 해야 될 것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것이에요. 오늘날 성도들이 보면 성령님에 대해서 사실 별로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냥 약간 거리를 두고 이 거리가 제일 적당합니다라고 생각하고 그 거리를 두고서 성령님과 교제를 하려고 한다는 것이에요. 오히려 어떤 때는 성령님에 대해서 경계를 합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을 굉장히 강조하는, 성령님의 역사를 강조하는 그 교회들을 보면서 예수 믿다가 저런 미친 사람처럼 되면 어떡하나, 뭐 이런 생각을 하고서, 비록 입으로 내지는 않는다 할지라도 그들의 마음 가운데는 그렇게 마음을 먹고서 그렇게 경계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성령님에 대해서 소개하시면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오시는 것이 훨씬 더 유익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예수님 당신이 계실 때보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오시는 것이 훨씬 더 우리에게 유익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절대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겸손하기 위해서 또 쑥스러우시니까 하신 말씀 결코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님이 누구이신지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 것이고, 또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님이 누구이신가를 아주 친절하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지난주에 말씀 나눈 것처럼 성령님을 보혜사 성령님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보혜사란 말은 조금 전에 우리가 함께 나눈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보혜사가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때 하신 일이 무엇이었냐면 바로 우리를 변호해 주시고 우리의 증인이 되어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그런 말이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성령님께서 또 다른 보혜사로 오셨다라고 하시는 그 말씀은 무엇이냐면 바로 성령님은 예수님을 증거하시는 분이시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15장 26절에서 보니까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보혜사 성령님이 오시면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시는 일을 하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시는 일을 하신다, 이 사실만 봐도 우리가 성령님을 알아야 예수님을 훨씬 더 잘 알고 잘 믿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금방 알게 되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성령님을 보혜사 성령님이라고 이야기하시면서 굉장히 존중하시는 것들을 볼 수 있어요. 사도 요한도 이 부분을 기록하면서 정말 그 성령님을 높이시는 그 표현들을 빼놓지 않고 정확하게 한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은 무엇이냐? 성령님은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시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신 성령님께서 오셔서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변호하시고 증거해 주시는 것이에요. 아직도 예수님이 누구인지 모르는 사람들을 향해서 증거해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직도 예수님이 위대한 성인 중에 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아직도 예수님께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아직도 예수님을 모르는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며 예수님은 죄 없으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몸을 입으신 것은 우리의 죄를 담당하기 위함이시다 라고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또 그 보혜사 성령님께서 어떤 성령님이신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바로 어떤 성령님이냐?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이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님이시다. 지난주에 말씀 나눴지만 보혜사라고 하시는 말씀이 성경 가운데 자주 나오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 그리고 요한 1서에 걸쳐서 나온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제일 처음 나올 때 14장 16절 말씀에 제일 처음 나옵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사실 요한복음 14장 16절 말씀이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왜 중요하냐? 이 말씀 가운데 보면 잘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내가, 그러면 이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내가, 그런 것은 누구를 말씀하는 것입니까? 네, 예수님. 네, 목사가 질문할 때 답의 90% 이상은 뭐라고요? 예수님. 90% 이상은 예수님입니다. 그러니까 뭐 모르겠다 그러면 예수님 말씀하시면 정답입니다. 그렇죠. 내가, 예수님이 말씀하시면서 내가 그랬으니까 내가는 예수님이에요. 그런데 아버지께 구하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면 아버지는 또 누구십니까? 아버지. 하나님이시죠. 하나님. 그래서 아들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들을 이야기할 때 성자라고 얘기하고, 또 아버지 하나님을 이야기할 때 성부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성자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 구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근데 무엇을 구하는가 보니까 바로 보혜사 성령님, 다른 보혜사라고 말씀하신 그 보혜사 성령님을 구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성자께서 성부에게 구하시기를 성령, 보혜사 성령 하나님을 구하고 있는 장면을 오늘 우리 14장 16절 말씀에 볼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성령 하나님께서, 그 보혜사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보내실 때 어떻게 보내시는가 하는 것이에요. 바로 예수님께서 오늘 14장 26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을 보내실 때 어떻게 보내신다고요? 그냥 보내시는 것이 아니라 내 이름으로 보내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근데 중요한 말씀인데 애매해요. 무슨 말이냐면 내 이름으로 라고 하는 것이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렇게 뭔가 한글 성경을 읽으면서 뜻이 애매하다 그러면 많은 분들이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영어 성경을 읽어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사실 영어 성경을 읽어도 애매하기는 또 마찬가지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영어로 예수 이름으로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 In the name of Jesus예요. 오늘 말씀과 같이 내 이름으로 라고 얘기했으면 In my name이겠죠. 뭐 성경 찾아보나 마나예요. 네, 그 정도 영어는 되죠, 여러분들. 예. 제가 미국에 와서 공부할 때 보니까 사실 영어가 중학교 2학년 영어면 다 되겠더라고요. 근데 보니까 중학교 2학년 영어가 내 몸에 붙어 있질 않는 거예요. 예. 그래서 문제지 중학교 2학년 영어 In my name 이 정도 다 되는 거잖아요. 예.
사실 국어도 마찬가지예요. 초등학교 국어 정도만 하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여기에서 내가 누군지 금방 알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예.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제가 국어를 굉장히 잘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 제가 이과를 나오지 않았습니까? 이과. 예, 당연히 이과를 나왔겠죠. 이과를 나왔는데 그러니까 국어는 학력고사가 55점 만점이고 영어는 60점 만점이고 수학은 75점 만점이에요. 네. 근데 영어, 수학, 국어가 성적이 비슷했어요. 예. 그러니까 이 데이터라는 건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예, 국어를 잘했다라고 이렇게 해석이 그렇게 되는 거죠. 예, 수학을 못했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거죠. 국어를 잘했다 이렇게 데이터를 해석할 수 있는 거죠. 예, 국어를 잘했어요. 그래서 국어 그러고 나서 보니까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뭐예요? 맨날 글만 쓰고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원고 쓰고 그리고 설교하고 또 뭐 원고 쓰고 뭐 이렇게 뭐 교재 만들고 하는 일들 그런 일만 하고 있습니다. 근데 내 이름으로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해도 참 어려운 말이에요. 내 이름으로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 말은 헬라어로서 원어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지 알아야 됩니다. 김채연 목사 또 오늘도 새해 첫날부터 또 헬라어 가지고 또 자랑질이구나. 예? 이렇게 말씀하셔도 어쩔 수 없는 것이, 오늘 말씀은 정말 어쩔 수 없는 것이 영어로 이야기해도 안 되고 한국말로 이야기해도 그 뜻이 무엇인지 잘 모르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헬라어로 이것을 이야기할 때 예수 이름으로, 내 이름으로라고 얘기할 때 엔토 오노마티 예수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굉장히 자연스럽죠. 엔토 오노마티 예수. 굉장히 부드럽지 않습니까? 물론 이건 예수 이름으로라는 뜻이고 내 이름으로라고 얘기했으면 엔토 오노마티 무, 그러니까 무가 이제 나의라고 하는 거니까 내 이름으로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것일 거예요. 그 말이 무슨 말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엔토 오노마티 예수라고 할 때 그것이 무슨 의미인가? 첫 번째로 바로 예수 이름으로, 엔토 오노마티 예수라고 하는 것은 예수 이름을 부르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이름으로라고 하는 것은 예수 이름을 불러서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 독생자에게, 아버지께서 독생자에게 상속해 주신 그 이름은 바로 불러야 하는 이름입니다. 이것은 사실 또 어떤 면에서 보면 헬라어가 아니라 히브리어에서 온 개념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실 또 엔토 오노마티가 예수 이름을 부르다라고 하는 것도 사실 또 히브리어에서 와야 되는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느냐? 바로 하나님의 이름은 부르는 이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야 된다. 예수 이름을 불러서라고 하는 그런 이름을, 그런 뜻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나 정말 감사한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라고 우리가 이것을 우리의 입술에 담을 때 이미 우리는 예수 이름을 부르는 것이에요. 예.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 뜻이 무엇인지 모른다 할지라도 예수 이름으로 라고 우리의 입술에 담으면 우리는 이미 예수 이름을 불렀다는 것이에요. 정말 그 형식보다 그 내용이 정말 그 앞선 것에 대해서 정말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것은 반드시 예수 이름을 불러서 라고 하는 의미를 갖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로 예수 이름으로라고 하는 것이 가지고 있는 뜻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예수 이름을 가지고라고 하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예수 이름은 분명히 아버지가 아들에게 주신 이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있는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계속 말씀하세요?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 이라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을 우리는 거듭해서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실 때 아버지께서 가지고 계시던 예수 이름을 주셔서 아들에게 상속시켜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신 것이에요. 구약에서 보면 하나님의 이름은 야훼입니다. 예. 야훼예요. 이 이름 어떻게 알았는지 아십니까? 예. 제가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인가, 예. 우리 집에 누가 띵동띵동하고 배를 누르더니 문을 열어줬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이름이 뭔지 아느냐고, 예.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때 제가 그게 뭔지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모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의 이름은 여호와입니다라고 이렇게 가르쳐 주더라고요. 누구였겠습니까? 여호와 증인이요.
여호와 증인한테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라고 하는 사실, 야훼라고 하는 사실을 처음 들었죠. 근데 구약에서 하나님의 이름은 야훼였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면서 예수라고 하는 그 이름을 주셔서 보내시게 됩니다. 이것을 통해서 결론적으로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도 가지고 계신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가지고 계셨으니까 주셨겠죠. 뭐라고 말씀드렸죠? 초등학교 국어를 잘해야 된다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주셨다, 아버지도 가지고 계셨으니까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아들에게 주셨으니까 당연히 그 아들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바로 아버지도 가지고 계시고 아들도 가지고 계신 그 이름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고,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여기서 끝이 아니고 바로 뭐라고요?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이라고 얘기하셨으니까 바로 아버지께서 내 이름을 성령님에게도 주셔서 보내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것이에요. 내 이름이라고 하는 것 무슨 어떤 이름입니까? 예수 이름이죠.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오실 때에도 예수 이름을 가지고 예수 이름을 상속받아 가지고 오셨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아들을 보내실 때에도 예수 이름을 주셔서 보내셨고, 성령님을 보내실 때에도 예수 이름을 주셔서 보내신다라고 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얼마나 성경이 일관되고 얼마나 성경이 하나로 일치되고 있는지를 우리 알 수 있게 해주시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이름은 성부 아버지께서도 가지고 계신 이름이고, 성자 예수께서도 가지고 계신 이름이고, 보혜사 성령님도 가지고 오신 그 이름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확실히 드러내 주시고 계시는 것이에요. 어떻게 하나님이 세 분인데 한 분일 수 있겠느냐? 그냥 사람 머리로 이해할 수 없으니까 그냥 그런 걸로 하자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성부, 성자, 성령께서 하나의 공통된 이름을 가지고 계시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한 분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 있게 된다는 것이에요. 이와 똑같은 증언을 마태복음에서도 해주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마지막 장 마지막 절 바로 전절 28장 19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 아버지의 이름이 다르고 아들의 이름이 다르고 성령의 이름이 다르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들로 라고 이렇게 말씀하셔야 될 것인데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세요. 성경 말씀에는 분명히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하나의 이름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 하나의 이름은 무엇인가? 바로 우리가 사도행전 2장 38절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다. 그리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다 라고 이야기하면 이 뒷부분을 갖고 이 앞부분이 다르다고 한다면 이것이 다른 이야기냐? 아니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같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께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하나의 공통 이름을 가지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은 삼위 하나님께서 일체 되시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해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새해 첫 주의 말씀을 이 말씀으로 전하면서 제가 전하고 싶어서 전한 게 아니라 성경 구절이 거기까지 왔어요. 전하면서 참 부담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새해 첫날은 첫 주는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됩니까? 우리 신앙생활 열심히 하자, 교회 잘 나오자, 교회 나오면 재밌다, 막 이런 얘기를 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정말 이렇게 어려운 이야기를 설교로 전하게 되면서 마음에 부담은 있었습니다. 하지만 성령 역사를 정말 기대하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해서 절대로 복잡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성부, 성자, 성령이 계시다는 것이 우리가 정말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그 역사를 경험하게 될 때 그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좋은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삼위일체 하나님을 우리에게 또한 알리실 때에 정말 다른 어떤 것으로 알리신 것이 아니라 분명히 이름으로 알리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복잡해서 못 믿겠다 그런 말을 할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복잡한 것이 아니라 예수 믿기 어려운 것도 하나도 없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것이에요. 기억할 건 뭐라고요? 삼위일체 하나님을 우리에게 드러내실 때 이름으로 드러내 주셨다라고 하는 것, 이것만 기억하면 돼요. 그러면 그분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이름이라고 하는 것. 그것도 세 개의 이름을 기억하는 것도 아니에요. 예. 그러면 어렵죠. 예. 이름을 세 개나 기억하라고 하는 건 어렵죠. 예. 지금 막 눈만 감으면 막 그냥 이름, 애들 이름도 기억이 안 나가지고 뭐 둘째 부를 때 첫째서부터 다 불러야 되고 막 벌써 그런 나이가 됐는데 이제 세 개의 이름을 기억하라고 하는 것, 자녀가 셋인 분들 다 그런 경험들이 있으시죠? 막내 불러야 되면 첫째서부터 다 부르잖아요. 예. 누구야 아이 누구야 뭐 그렇게 부르고 마지막에 부르시잖아요. 그런데 하나만 기억하면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예수의 이름.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모든 것을 예수 이름으로 하라고 명령하셨으니까 조금 전 우리가 말씀 가운데 나눈 대로 예수 이름을 부르면서 신앙생활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것이라고요? 그러면 우리가 성령 하나님과도 친밀한 교제를 나누게 되는 것이에요. 성령님이 지금까지 누구신지 잘 몰랐는데,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보혜사 성령님이라고 말씀하시고서 그 보혜사 성령님은 또 바로 내 이름, 예수 이름으로 오신 분, 예수 이름을 가지고 오신 분이시니 예수 이름을 부를 때 우리는 성령님과도 교제하는 것입니다. 성령님과 이렇게 풍성한 교제를 나누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수님도 잘 믿게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을 잘 믿게 되는 것은 결국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이름을 부를 때 예수 이름을 잘 믿게 되고, 예수님께서 지금 직접 이곳에 함께 하셔서 역사하셔서 정말 그 현재성을 드러내시는 것을 또한 경험하게 되는 것이고, 그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모르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할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어떤 면으로 보면 너무나 인간 쪽에서 교리적으로 접근했기 때문에 그 누구도 알 수 없는 그런 이야기가 되어버렸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말하면 이단이 되어버리는 거죠. 삼위일체에 대해서 제대로 말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말하면 이단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신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이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심으로 말미암아 삼위 하나님께서 일체 되시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이름을 부를 때 삼위일체 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고, 또한 우리가 예수 이름을 부를 때에 정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소개하신 성령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주시라 시인하게 되는 것이고, 동시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완전히 설 수 있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예일중학교의 성도 여러분, 우리 2020년 보혜사 성령님과 충만한 그런 교제를 이루는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보혜사 성령님은 예수 이름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우리도 예수 이름을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이름으로 우리는 성령님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그 어떤 은사나 그 어떤 열매보다 훨씬 더 빠른 방법입니다. 그러므로 성령님과의 충만한 교제를 이루시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이름을 불러서 성령님과 교제하시며, 또 예수 이름을 불러서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경험하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우리 정말 감사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보혜사 성령님, 정말 예수 이름을 가지고 오게 하여 주신 것, 우리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신 것, 그 하나님의 역사, 그 하나님의 일들 너무나 감사하고 감사드립니다. 또한 그러므로 우리 정말 결단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이름을 부름으로 말미암아 그 이름을 가지고 오셨기에 우리가 예수 이름을 부름으로 말미암아 성령님과의 풍성한 교제가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성령님과 풍성한 교제가 이루어져서 우리가 예수님을 더 잘 믿고 예수님의 현재성을 경험하고, 그뿐 아니라 정말 예수님을 전하는, 예수 이름을 증거하는 자 되기를 소원하고 결단합니다. 우리 다 같이 감사하시면서 결단하시면서 또한 우리의 연약함 회개하시면서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